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새벽에 저주대행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을 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강령의식을 1시간 하고 1시간 살 날리고 또 1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1시간은 거의 주문을 외우는 거죠. 주문은 계속 외우긴 하지만 이제 집중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신목 아래에서 저주의식을 하는 거랑 폐가나 흉가에서 하는 거랑 또 이제 이 신당에서 하는 거랑 신당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이죠. 뭐든지 그 마스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어디서 하건 강령 의식을 꼭 해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파는 인형을 찌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혼을 불러다가 그냥 영혼도 안 되고 꼭 한이 맺힌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살면서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죽었거나 그런 원한이 사무친 이제 영혼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 새벽에 제대로 왔습니다. 오늘 강력의식을 성공하면서 상당히 또 주술도 세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처녀 귀신이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이는 한 20 중반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도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머리카락은 어깨 살짝 위, 그리고 머릿결이 좋아요. 그리고 마치 미용실에서 고데기로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한 것처럼 죽었는데도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하고 얼굴도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영체도 살아있는 것처럼 완전히 보존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범죄 희생도 많이 당하시고 또 우리 사회 살면서 웬만큼 막 강단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 빼기 좋거나 그런 거 아니면 사회적 약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항상 강령 의식을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주대행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죠. 육체적 힘도 약해서 가서 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긴 한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강령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이 맺혀서 돌아가신 그 영혼들은요, 여성이 많고 또 신기하게도 할머니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20대 여성들이 많아요. 30 초반, 20, 30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피해자가 되고 나서 삶을 마감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 새벽에도 딱 20대 한 24, 5. 네. 근데 신기한 건 소름이 안 돋았고요. 뭔가 좀 저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좀 뭐랄까 무섭지도 않고 훈훈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새벽에 축시의 주술의식을 하면서
참 이게 신기한 경험이다. 참 흔치 않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여성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들이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또 그게 고의성이 있건 없건 자기도 모르게 또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한테는 치명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축시의 주술의식을 마치고 뒷정리하고 이제 잠에 드는데 이 귀신이 돌아가질 않네요. 잠자는 내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대화를 했나 하여튼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주술사로서 이 축시의 주술의식도 연령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꿈속에까지 나타나진 않았는데 또 나타나면은 무슨 대화를 나눈지가 기억이 나는데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느꼈나? 되게 좀 뭐랄까 공손하고 다소곳하면서 성격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이 일을 많이 해도 매일은 못한다. 매일매일 할 때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작년 여름에 느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제 단골이 되면은 받은 돈에 비해서 몇 번 더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워낙 또 사람이 착하고 또 오래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주 대행도 1000번 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인데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1000명이 아니고요. 1000번입니다. 1000번. 주소로식 1000번. 근데 그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주대행을 1000번을 하게 된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자발적으로 한 번 더 해드릴까?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건데도 매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 어떤 유명한 PD 출신 무당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저주대행 때 잘하신 분이 계셨다고. 근데 그분이 몇 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저는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랑, 만약에 그분이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냥 했다 한다면 멱살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그 일 자체가 워낙 지저분하잖아요. 흉가, 폐가, 신목, 숲, 이 말이 산 숲이지 거미줄 천지입니다. 원래 천지고.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 나갔다 오면은 어디선가 막 거미랑 개미랑 막 벌레들이 엄청 기어다녀요. 절대 깨끗한 일이 아니고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막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데, 아유, 진짜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고요. 막 그 조그만 벌레 있죠. 해롭진 않은데 그 좁쌀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벌레들이 온몸에 기어다니고요. 옷에. 아유, 진짜 막 옷을 태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참 특이했어요, 이 처녀귀신.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한 하루 이틀은 재단에 불도 못 켤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아마 이 일을 안 하신 분은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근데 저처럼 타고난 걸까요? 죽은 사람을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항상 쉽고 단순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였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 운명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흔히 말하면은 귀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겪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귀접을 거의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요. 일단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동방불패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임청아하고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붉은 입술, 그리고 하얀 그 기운인데 푸르스름한 기운에 진한 눈 주변에 그 검은색, 그리고 차가운 석영처럼 깊이 투명하게 빛나는 눈빛, 오똑한 코, 새빨간 입술, 하얀, 핏기 없는 하얀 얼굴. 근데 어릴 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시에 백인 문화를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그 핏기 없는 하얀 얼굴이 무섭기보다는 많이 봤던 그런 흔한 얼굴. 저는 처녀 귀신이 그래서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주도에서 저주의식 할 때에도 처녀 귀를 참 많이 보거든요. 처녀 귀신은 이상하게 정이 없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자 귀신은 무섭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제가 진짜 무서워했던 귀신은 귀신이라기보단 괴물이죠. 끔찍한 괴물. 저도 모르게 비명 지르면서 깰 때도 많았고. 근데 단순히 무섭게 생겨서 비명을 지른 게 아니고요. 기운 때문에 그랬어요. 기운이 좀 남달랐더라고요. 오랜만에 처녀 귀신이 강령 의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더욱더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좀 올바른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리고 이 흔치 않은 이 경험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축시의 인형 주술은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장희빈 씨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저주 주술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진에 초상화에 바늘만 10,000개가 꽂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새벽에 나타난 그 처녀귀는 저로 하여금 이 축시의 주스르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원래 제가 강령의식 할 때 성공 케이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 귀신을 부르는 영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새벽에 나타난 처녀 귀신은 뭔가 제가 한을 풀어준 것 같아요. 좀 세게 하기도 했고요. 빡세게. 아, 내가 죽은 사람 한을 풀어줬구나. 그런 생각이 좀 지금도 듭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돌아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혹시 하긴 댓글 달아달라고 해도 안 달 겁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명 정도는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가끔 연락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수입이 좀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빠듯한데 계속 하라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하셔도 너무 자주만 안 하면 괜찮고요. 저처럼 이런 귀신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이죠. 성공한 거니까요. 주술식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통해서 꼭 개인적인 한을 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귀신도 알고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연찮게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그는 준비를 하지.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픔에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 축시의 춤과 노래를 부르네. 원한과 미움 저주의 노래를 부르는 춤사위 몸짓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원로